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처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힘든 분들도 많으시지만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깨어지고 상해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냥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죄가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죄에 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많은 복들, 그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가 나옵니다. 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다 정상이 아닌 상태예요. 이것은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어떤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감옥 안으로 내가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의 감정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울증을 알아봐서 잘 아는데요. 우울하면요, 정말 빛을 보고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문 잠그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기 싫어요. 전화 오는 거 받기 싫습니다. 내 감정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절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정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다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증 환자인 셈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울한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감정을 빨리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우울 잘 모르는데 나는 우울하지 않아요. 늘 즐거워요. 기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울한지 우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인도 속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울한 감정을 감출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울함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도 기뻐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또 예배 자체가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살기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엄청 잘 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행복 지수가 더 높아졌을까요? 오히려 막 비교하고 막 상대적으로 막 비교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다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여러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요, 내 하나로 아픈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나쁜 사람이 한 분 계시면 그 공동체가 같이 힘든 거예요. 내 주변 사람까지 나도 모르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이 그런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면요, 그 부부 싸움이요, 어디로 전달이 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부가 뭐 남편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싸워서 기분이 상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감정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정작 상처를 주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어디에서 올까요? 상처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상처와 여러분 죄는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상처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죄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같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상처가 입은 이 사람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자신에게 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병적인 자기애라고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예민해지는 거죠. 뭐든지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요, 에어컨도 그 사람 자기 본인한테 맞추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다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반응을 예민하게 보이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안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피해 의식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피해 망상까지 가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묵상하고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 세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합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악녀, 그 시대의 악녀죠. 그 시대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도 악녀였어요. 이 악녀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해요? 엘리야에게 내일 너도 바알 선지자처럼 죽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정신없이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이세벨이 한 그 말이 엘리야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내일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이. 그때부터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정시킨 그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그냥 자기 자신에게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라는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그냥 자기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려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 말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죽을 거야. 나는 내일 죽을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사로잡힌 거죠. 그냥 그 말에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고 끊으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요, 악플보다 그 사람들에 대한 칭찬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좋은 거는 보이지 않고 악플만 그냥 크게 보이는 거죠. 그 몇 개의 악플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악플을 보니까 너무 죽고 싶어서 악플은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면 그 한 사람 말 때문에 자기는 살 소망을 갖고 힘을 갖는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포로된 삶을 살까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애착을 가지는 거죠. 그냥 내 명예, 내 성공, 내 가족, 그냥 나 주변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부가 내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기애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귀중히 여기는 것, 또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심, 이 모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된 자기애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다른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 자체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지금 내 처지로, 내 환경 이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상처 입은 그 사람의 특징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남 탓을 하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타인에게 시선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불행이나 실패를 그냥 타인에게 돌리고 싶어 해요. 이것은 자신의 그런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은, 불평은 남을 탓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그냥 돌리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살 때가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은요, 원망과 불평의 삶을 계속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죠. 누구를 만나면 계속 남 탓을 하는데 내가 피해자가 될 것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아픈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배신이나 시련이나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경험을 오늘의 시간에 소환해 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겪었던 아픔을 계속 이것은 곱씹는 거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6.25를 겪은 그 전쟁을 겪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일어난 장소라든지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시간과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거겠죠. 과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삶에서 제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과거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요. 좋지 않은 경험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과거에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간직하고 상처 속에서 살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바로 이것이 치료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형이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형이 나를 그때 노예로 팔았잖아. 이런 말 일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과거에 동생에게 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 앞에서 떨고 있었죠. 요셉은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현재로 소환해 오지 않았어요. 요셉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은 하나님께만 주목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요,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과 아름다운 재회를 할 수 있었어요.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덮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과거에 좋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방을 내렸는데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상처만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그냥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요, 단순해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죠. 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노뱀을 쳐다보지 않을까요? 어서 오세요.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그 아픈 그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것만 온통 내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걸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도 그냥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15절 같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상처만 그냥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에 매몰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 상처 투성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상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상처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루라도 정말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그 상처에 매여 있다면 정말 머리를 땅을 향하고 걸어 다닐 거예요. 그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다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붙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노뱀을 쳐다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심이고 의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모든 아픔에서,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것.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에서 노인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아는 핫한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서 유명해지고 요즘에는 막 연예인들 어른들도 많이 상담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개념이다. 자신감하고는 다르다.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나 이상한 사람과 섞여 있을 때나 누가 날 공격할 때나 변화가 없다. 실패, 성공, 위기 상황에서도 별로 편차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좌절을 잘 이겨내고 누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땡큐도 잘하고 쏘리도 잘한다. 반면 한국 사람이 흔히 말하는 난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이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다.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 성복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다. 부정적인 타인의 감정이 나에게 왔을 때 이걸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낸다. 충고나 피드백도 잘 안 받아들인다. 내가 자주 욱하고 화를 낸다면 나의 자존감과 내 감정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날 공격해도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자존감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그냥 내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자존감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